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5월 첫째 주, 벌써 봄이네요. 봄이 다 지나가네요, 벌써. 레위기 8장 1절에서 36절, 81번째, 81번째 토라포쇼를 공부하도록 하죠. 레위기를 공부 중인데, 우리가 레위기가 1장에서 5장까지는 5가지 제사가 소개가 되죠. 그러면서 1장 2절인가 보면 누구든지 내게 나아오려거든 돼 있죠. 고르반 하려거든, 가까이 가다, 고르반 하다, 내게 나아온다 그러거든, 이렇게 해라 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의미가 소위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내게 나아오려거든, 이 말은 구원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사라는 방법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만 이 5가지 제사는 철저하게 십자가와 십자가를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6장, 지난주 배웠던 6장, 7장에는 이 5가지 제사가 또 반복이 돼요. 그런데 다른 거는 앞에 1장에서 5장까지의 5가지 제사는 일반적인 절차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6장, 7장에는 지난주 배운 것처럼 특별히 제사장 응식, 제사장의 목, 오늘 말하면 그 제사장의 생활비,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생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 배웠어요. 이 2가지, 2번의 반복되는 제사에 대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 사이에 있는 것이 속건제, 소위 아샴이라는 손해배상 제도가 있죠. 그래서 증인이 있는 다른 사람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또 정당하게 지불해야 되지만, 특별히 6장 초반에 나오는 것은 심각하게 누군가가 이웃을 속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제사를 통해서 레위기의 이 패러다임 안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즉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방법인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제사가 완성하려면 뭐죠?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 지난주 배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제사를 그래도 드린다 하더라도, 그대로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불의, 또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든지 이러한 죄를 범했을 경우는 제사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렇게 드리는 제사를 향하여 예레미야가 내가 언제 출애굽할 때 너네들 보고 제사 드리라 그랬냐? 번제 속죄제를 내가 언제 원했냐라고 이렇게 역설로 표현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어진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를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기억이 나거든 가서 먼저 해결해라. 즉 가서 내가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원금을 돌려주고 원금의 최소한 5분의 1을 더하여 갚고, 또 그리고 나서 제사에 참여해라. 그래야만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 십자가가 주신 구원에 대한 그림이 되죠. 그런데 오늘 8장의 내용은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고 나서 드디어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죠. 이제는 이런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섬기는 자들, 중재자들 역할을 할 제사장들이 취임하는 내용이 8장에 나오고, 8장 9장은 연결되어 있어요. 9장에는 그 위임 받은 제사장이 드리는 첫 번째 제사가 되는 거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라는 시스템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확립하게 되는 내용들이 8장 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성막과 제사장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서술하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런 뜻이에요.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모세와 아론, 또 제사장 제도, 제사 제도, 또 모세와 아론, 또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가 말하는 이 제사의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세의 말도 아니고 아론이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영원한 절대 불변의 명령이면서 진리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죠. 또한 레위기가 처음부터 제사와 제사장 제도 또 성막 시스템을 계속 반복해서 보죠. 두 번째 목표는 속죄함은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제사장으로 속죄함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가 되면 제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역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죠. 예수님은 영원토록 정하신 분이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란 존재, 더 나아가 제사장의 직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회. 두 사람이 원수지간인데 이게 중재한다는 게 뭐예요? 두 사람을 찾아가서 지혜롭게 화해시키는 거, 다시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중보 사역이라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위로하는 것, 속죄하는 것. 연수된 두 사람을 서로 화해시키고 서로 위로하고 하는 것, 이것을 제사장 사역의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함 가운데 거하시며 부정해질 수 없고 부정함에 오염되지도 않으시고 부정함에 영향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인간은 많은 죄와 부정함 상태에서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영원토록 만날 수 없는 상태죠. 이것을 성경은 원수지간 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중간에서 인터셉트해서 가로채고 들어가서 두 사이를 화해시키는 것이 제사장 사역이죠. 그럼 이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죄를 영원토록 수용하지 못하세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죄예요.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포기하시든지 아니면 인간의 죄가 해결되든지. 근데 하나님이 거룩함을 포기하실 수가 없잖아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죄를 해결해야만 두 사이가 화해가 되는 거죠. 이 죄를 해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사역이고, 그래서 존재하는 제사장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레위기는 철저한 구원론에 대한 구원에 관한 책이죠. 죄인이 하나님 임재하심에 거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의무이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와의 최종적인 사역을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는 직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제사장을 위임하기 위해서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옷을 입히고 또 제단과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순서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봐요. 먼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 제사장의 직무가 되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상징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사장의 옷이에요. 옷. 그래서 오늘날 들으면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장께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실 때는 우리나라 전통 법복을 입으시잖아요. 그때는 뭐 양장이라든지 한복을 입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기능, 직무를 보여주는 것이죠.
군인은 육군의 옷을 입어야 하고 해군은 해군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의 의복을 공부하면 제사장 사역이 뭔지, 즉 하나님의 중보 사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무엇인지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겠죠. 재미있는 건 우리가 제사장 의복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간과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발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죠. 신발이나 샌들. 이 말은 이게 쉽게 알 수 있죠. 제사장은 성막에서 맨발로 사역을 했어요. 맨발. 신발을 벗고, 그죠? 이것은 곧바로 우리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출애굽 3장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장소다.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거룩한 장소가 더욱 구체화된 게 성막,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 뜰로 구성된 이 성막이 거룩한 곳이 되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제사장들은 모세의 부름처럼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야 하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 미식화는 그 뜰과 함께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고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제 나아가서 제사장은 8가지 종류의 옷을 입어요. 여러분, 특이한 건 일반 제사장은 4가지만 입어요. 근데 대제사장은 8가지를 다 입어요. 아마포, 반바지, 속옷이라고 하기도 하는 바지, 반바지 같은 긴 바지, 세마포 바지를 입고요. 또 술 달린 아마포, 세마포 겉옷을 입죠. 이 겉옷의 끝에는 석류 하나, 황금 종 하나, 석류 하나, 금덩어리 하나 이게 차례대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금방울, 딸랑딸랑 금방울, 석류 모양의 이 모형. 그리고 겉옷 위에는 이 허리띠처럼 겉옷을 이렇게 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고대사에서 이 반바지의 기능은 참 독특해요. 고대사는 반바지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바지라는 개념이. 이건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옛날에는 남자도 여자도 다 이게 하체가 드러난 통짜 옷을 많이 입으니까 번제단이 높단 말이에요. 높은 번제단에 제사장이 올라가다 보면 밑에서 하체가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반바지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이런 했을 기능을 했겠죠. 그리고 4번째로 겉옷 위에 입는 예복, 에봇 겉옷이라고, 에봇을 입기 전에 겉옷 위에 한번 다시 큰 로브, 긴 이렇게 예복을 입었죠. 이것은 에봇이란 그 독특한 제사장만 입는 옷을 입기 위해서 겉옷 위에 또 다른 겉옷을 하나 더 입었죠. 그 5번째는 에봇을 입었어요. 에폿. 이 제사장 8개 복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에폿이에요. 이 에봇을 입기 위해서 나머지 옷들 입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코헨이라고 불리는 이 에봇에는 장식띠가 함께 붙고요. 이 에봇이 중요한 것은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의 12 지파의 이름이 적힌 상징하는 그 보석들이 박혀요. 이렇게 에봇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에 또 하나님의 어깨에 이스라엘의 이름이 걸쳐져 있는 것, 박혀. 여기서 보면 이제 위임식하다라는 뜻이 이 히브리 원어에서 박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 상관기법처럼 이렇게 금속 판에다가 보석을 박아버리는 거죠. 빠지지 않죠. 이제 그렇게 영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슴에 영원히 박혀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게 에폿이에요. 에폿. 그것을 또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에봇 위에 가슴바지, 판결 흉패라고 하는 흉패 가슴바지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걸치게 되죠. 양모와 아마로 만드는데 황금실로 짜여져 있고 금속 바탕에 보석이 박혀 있어요. 12보석이 이스라엘. 머리 장식, 미츠데 페에서 불리는 머리장은 터번처럼 이렇게, 보통 제사장들은 하얀색, 오늘 요즘 우리 팔레스타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게 둘러쓴 터번 있잖아요. 그런 터번을 썼는, 흰 색깔을 썼는데 제사장은 거기에 금색 장식이 들어가는 특별한 머리 장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그 특별한 터번 위에 앞에다가 이 황금관, 찌찌라는 황금관을 쓰죠. 왕관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띠를 둘러서 이게 코데시 라 아도나이, 주님께 거룩, 홀리 투 갓, 이렇게 둘러 이렇게
주님께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마에 쓰게 되죠. 그래서 거룩 제사장의 이 전체의 의복은 아주 화려하면서 보석이 치장되어 있고 또 전면에 하나님께 거룩이라는 단어가 전면에 드러나고 있고 가슴에 이스라엘이 어깨에 이스라엘이 박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판결 종패에는 뭐 주머니처럼 이렇게 우린과 둔민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또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것이 대제사장의 8가지 복장입니다. 다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이미 공부도 했었고 하나하나의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중보 사역, 즉 구원 사역에 대한 자세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제사장은 4가지 종류의 옷만 입습니다. 세마포 반바지, 겉옷을 매는 띠, 그리고 일반적인 하얀 두건. 더 나아가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과 구별되는데요. 일반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아요. 대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는데 대제사장을 기름 붓기 전에 먼저 기름 붓는 게 있는 게 제단, 성막 자체를 기름 부어요. 성막에 기름 붓고 성막의 제단에 기름 붓고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붓죠. 그리고 같은 그 기름을 제사장의 이마에 부으면 시편 31편 131편 나온 것처럼 이 수염을 따라 흘러가는 아론의 가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가장 큰 차이는 옷에 있고 또 하나는 기름 부음의 유무에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의 조력자입니다. 그러나 위임 의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자는 대제사장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해는 온전하게 대제사장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우리가 번제, 소자, 한목제 제사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디를 다 거쳐야 되죠? 번제단을 거쳐야 되잖아요. 번제단. 근데 번제단만 있으면 그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번제단에 제사를 집전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과 대제사장이 만나면 중보사역, 하해사역, 속죄사역이 완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는 행사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모세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8가지 옷을 대제사장 그리고 4가지 옷을 일반 제사장들에게 입혀요. 그리고 두 번째 순서로는 제단과 성막과 그 기기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요. 세 번째는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 정확한 제사장 옷을 입히고 성막을 구별하고 그 아론에게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이 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순서가 된다고 합니다. 순서 자체는 아론을 구별하여 그와 그의 직무를 제단과 성막에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 아론의 옷을 입히고 제단에 기름 붓고 아론의 기름 붓는 이 순서가 보여주는 최종 목표는 하나죠. 대제사장 아론과 기름 부음 받은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은 기름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는 거예요.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사역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일반 제사장들과 이것은 크게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주님 교훈을 명백합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하해 사역을 중보 구원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다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화해를 성취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예수와에 대한 그림자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께로 인도하시는데 서로 다른 방법들을 사용하시지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각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백인백색이에요. 성령 충만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겨도 어떤 사람은 그냥 들으면 듣는 순간에 그냥 믿어져 버리고 그냥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버리고 예배할 마음이 생겨버리는 아주 잔잔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요란하게 눈물이 막 쏟아지고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바락바락 도망가다가 술집에서 술 먹다가 믿어져 버리고 구원 받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여튼 사람마다 부르심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찬양받다가 복음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뭐 사람마다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구원받는 것은 다양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든 단 한 가지 방법으로만 구원을 받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부정함을 제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위임식과 대제사장의 존재, 그의 사역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각자의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 루트, 제사라는 루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루트를 통해 이것을 통하여서만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냐면 한 형제라 그러고 한 가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한 피 나눈 한 가족, 이렇게 나눈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아론이 먼저 속죄삭을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 받아야 되잖아요. 속죄 사역을, 속죄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14절, 18절, 26절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우리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를 끊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물로 바칠 수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18절 읽어볼까요?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죠. 시작. 그런 다음에 모세는 번제물로 바칠 순양을 끊게 하였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순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 자, 여기서 아론이 부름받은 이 직무는 아주 위대하고 놀랍죠. 이 인간인데, 죄인인데 아론도 이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아론도 역시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은 자기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를 따로 드렸어야 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무를 따라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기 전에 자기들 먼저 깨끗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반적으로는 세상상 보통 아까 나눈 것처럼 일반 제사에서 이런 제사에 대해서는 아론이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아론이 자기를 위해서 드렸던 이 제사는 먹을 수 없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대제사장과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오직 자기 자신을 섬길 때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제사를 인도하고 섬길 때에만 그들의 직무로부터 유익을, 응식을 취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사도들이 말한 사도적 사역이 되고 제사장적 사역이 되죠. 그리고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모세는 주께 바친 바구니 곧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담은 바구니에서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과자 한 개와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 한 개와 소금인 과자 한 개를 꺼내어서 기둥에 올라오는 젓가락 위에 올려놓았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요. 그 모든 죄는 먹지 않고 다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번제를 드리죠. 그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가죠. 이건 파트너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서 드리는 소제 제사에는 유교병과 무교병이 함께 드려졌어요. 26절에 보면 레헴, 우리가 그 누룩이 있는 빵을 레헴이라고 그러고 누룩 없는 빵을 mat자라 그러죠. 이 두 가지의 빵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서 말한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누룩을 의미할 때 크게 그 바리새인의 교훈, 죄 이런 것을 의미하는 누룩이 있고 또 하나는 노예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누룩이 있어요. 노예 상태인 것을. 자, 노예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신의 산을 인도하죠. 출애굽 시에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발효될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가다를 하게 되면 감독관한테서 감독관이 시키는 대로 내가 모여야 돼, 흩어져야 돼. 우리 군대 가면 제일 어려운 게 사생활이 보장 전혀 인정을 못 받죠. 나도 아직 군대 갔다 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그 느낌은 선명하거든요. 파주 1사단에 입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그 개인 시간이 없는 거였어요. 첫날, 둘째 날
3일을 의정부 보충돼 있다가 3일째 되는 날 이제 갑자기 버스를 타라길래 버스 타고 막 앞만 쳐다보게 하니까 어딘지도 몰라요. 1시간쯤 달려가니까 그게 파주 법원이었고 내려서도 이게 어딘지 몰랐는데 내리니까 막 큰 독수리 그림 앞에다 세워놓더니 처음부터 막 두들 패요. 막 발로 차고 막 그래요. 그리고 한참 막 1시간 내내 굴리더니 고개를 들어서 이제 주소를 불러주는데 파주 법원이었어요. 전진부대 1사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뭐 더블백 받고 뭐 하고 이제 내무반 들어갔는데 그 좁은 내무반에 56명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좁았어요. 잘 때도 이렇게 잤어야 됐는데 근데 그 첫날 1사단에 발령 나서 신병 교육대에서 이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 나는 눕고 싶은데 일어나라 그러죠.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그러죠. 배고픈 데는 밥 안 주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스케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정해준 스케줄만 따라가야 되는 이게 나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잠이 안 오죠. 안 오고 야 이렇게 해서 지금 26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이런 처음부터 진짜 순식간에 진심으로 탈영하고 싶더라고요. 첫날 밤에. 그래서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일부러 막 깨요 자꾸. 그래서 화장실 간다고 이제 나와서 막사를 이제 나왔는데 화장실 갔다가 우리가 있었던 막사 바로 옆에 철조망이 있었는데 철조망 건너편에가 1사단 기갑부대였어요. 그 탱크가 막 서 있어요 거기에. 그 새벽이 되니까 이 뭐랄까 GOP인가 들어가는 애들이 근무 교대하는 애들이 깜깜한 데서 가지고 막 근무 교대 보고를 막 때리는데 태어나고 처음 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철조망만 넘어가면 자유할 것 같아요. 그 순간 화장실 갔다 오는데 속에서 이 철조망 넘을까 이런 유혹이 막 오더라고요. 그때 넘었으면 탈영병이 됐는데 그거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누우니까 피곤하니까 잠은 들고 하는데 첫 일주일간 가장 힘들었던 게 내 스케줄 내려놓고 아마 다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몸이 적응을 하더라고요. 자라 그러면 잠이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밥도 혼자 못 먹잖아요. 여기서 모아서 이게 12명인가 모이면 기다렸다가 모이면 가서 밥 먹고 올 때도 기다렸다가 모이면 오고 이랬어요.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군대의 이 타이머에 맞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첫 3일이 나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 아까 말한 이 맞자, 누르기 주는 것이 그거를 의미해요. 군대보다 더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강제 억압 속에서 하는 노동. 그러니까 나는 목마른데 물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 물을 못 마셔야 해요. 나는 배고픈데 밥 먹으라 하기 전까지는 밥 못 먹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한데 감독관이 화장실 갔다 오라고 말 안 해주면 못 가요. 그게 노예 생활이죠. 개인 자유, 개인의 시간, 내가 의도한 내 스케줄은 전혀 인정을 못 받는 게 그걸 상징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에는 누룩 든 빵을 먹어요. 맞자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래서 이걸 왜 먹냐? 나는 노예였다. 그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한때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구원받았고 이제는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구원받아서 내가 기뻐하여 감사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자. 이게 로마서 6장의 이야기예요. 그걸 의미하는 누룩을 넣은 빵, 누룩 없는 빵 같이 먹는 거죠. 그 대제사장은 아론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그러나 출애굽하여 구원받아 이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것이 과거에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될 만큼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가 원해서 감사해서 기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소재 제사가 바로 이 유교병과 무교병을 먹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이 되면 오순절 다가오고 있는데 오순절이 되면 이 누룩 든 빵을 먹죠. 누룩 든 빵은 오늘날 이스트 넘어는 몇 시간이면 발효가 되지만 과거에 자연 누룩을 넣으면 최소한 2, 3일은 걸렸다 그래요. 제대로 부풀려면. 이거는 뭐예요? 내가 일주일 하루의 일과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인이라는 거죠. 레헴이란 빵은
우리 샤밧 때마다 누룩 든 빵을 먹어요. 샤밧은 억압의 시간이 아니라 자유의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샤밧 빵은 마짜가 아니라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룩은 노예를 상징하지만 동시에 내가 자유인인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원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헌신하는, 이것이 제사장 위임의 제사의 하이라이트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러분은 기쁨으로 자원하여 섬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장 높으신 분을 섬기는 데 헌신함으로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이 주는 소재 제사의 교훈이 되죠. 할렐루야.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하나님과 하에는 희생 제사를 집행할 자격이 있는 대제사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즉 자격 있는 대제사장의 중재 사역을 통해서만, 또 그가 집전하는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하에는 효력을 발휘합니다. 대제사장이 부정하거나 대제사장이 정식으로 임명받지 않는 대제사장이라면 그의 중재 사역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그림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죠? 스스로 아무런 부정함이 없으세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그 사역은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죠. 두 번째 교훈은 주님 앞에서 섬기는 것에 헌신한 사람들은 자신의 직무를 심각하게 수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 본을 보이는 삶은 주님께 전적으로 바쳐진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거룩함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하시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예수와께서 우리를 희생 제사가 되셨고, 그래서 그의 일하심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는 우리가 거룩함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 자신의 피로 우리를 씻음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만나는 걸 말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부정함을, 죄를 허용할 수 없어요. 죽여야 돼요. 사자의 영역에 하이에나가 돌아다니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수사자는 하이에나가 보이면 반드시 물어 죽이죠. 먹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은 0.001초도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어요. 죽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오해하는 게 그잖아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을까요? 오늘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의 약속을 믿었죠. 근데 그 약속이 뭐예요? 저 땅에서 하마콤,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 레위기의 완성을 말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과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만나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 문제 해결됐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말귀를 알아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나와 내 자손들이 저 거룩한 땅에서 함께 산다고 영원토록? 그러면 그 나라는 거룩한 땅이네? 신발을 벗고 다니는? 그럼 그 나라는 죄가 없는 나라네? 그러면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됐네? 구원받은 거네? 아브라함은 알아들은 거죠. 어느 날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죄 문제 해결될 걸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러시죠. 아브라함 나를 보고 믿었다. 나를 보고 죽었다.
예수님이 분명 하시기를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봤다요, 메시아를. 그때 아브라함은 뭘 이해했을까요? 아,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오시는구나.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찾아오세요. 깜깜한 밤에. 그리고는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랑 뭐 답답 설명이 없어요. 계약 맺자 뭐 없어요. 그냥 그 송아지 한 마리 반 잘라요. 쫙 늘어놓으니까 그 피가 얼마나 자른 사이에 피가 많았겠어요. 그 피끼를 앞에 두고 깜깜한 밤이 임하죠. 죽음의 자리가 임하죠. 그때 아브라함은 잠이 들어요. 성경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사실 죽은 거죠. 아브라함은 죽어요. 죽은 상태가 돼요. 뭐죠? 아브라함의 의도와 의중 제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는 없는 상태가 돼요. 의에 있어서 선함이 없는 상태가 돼요. 그래놓고 하나님 혼자 일방적으로, 설명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그 쪼개진 송아지 사이를 지나가서요. 횃불이 언약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떴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보쌈해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린 거야. 그래서 그 첫눈 눈 딱 뜨자마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너와 내가 언약 맺었으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넌 나의 백성이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첫 마디가 아니 왜 그러세요?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나를 잠재워놓고 죽여놓고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맺어놓고 무슨 나보고 나랑 이제 영원한 계약 관계 들어갔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서 눈 뜨자마자 첫 마디가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고 그러죠. 전체 그림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피의 구속을 믿었구나. 피의 구속을 알았구나. 이걸 믿은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구원이라는 것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구원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메시아시죠. 그 레위기는 전부 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죠.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 전체적인 구속의 길, 구속의 방식, 구속의 방법을 아브라함은 이해했고 믿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죠.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셔서 죄를 제거해 주실 분을 믿었어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오셔서 인간의 죄를 멸해 놓으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아요. 둘 다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볼 수 있죠. 깨끗하지 못한 대제사장은 하해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와 자신은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에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자신의 방법을 발전시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보 같은 열정입니다. 이 바보 같은 열정이라고 제에서 지금 직역을 했는데 바보 같은 열정의 대표적인 게 불교가 되죠. 지난주에 석가탄신일이 있어요. 석가. 근데 그 라디오에서 그런 사전적으로 정의해 주는데 석가라는 단어 쓰면 안 되나요? 안 된다 그러네요. 석가모니라는 게 석가라는 게 그 인도의 한 그 히말라야 그 동네 부족 이름이래요. 석가 석탄 무슨 하여튼 우리나라로 말하면 석가라는 부족에서 모니는 수도자라는 뜻이래요. 수도자. 그래서 석가라는 부족의 수도자 이런 뜻이래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석가탄신일 그러면 안 되는 게 어문학적으로 탄신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네요. 그래서 옛날에도 예수님도 그 기독 탄생일을 사용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불교에서 석가탄신을 쓰다 보니까 오늘은 교회에서도 기독 탄신일 이렇게 쓴다 그래요. 이것도 이제 문학적으로는 틀린 표현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 바보 같은 열정, 불가능한데 자기의 전부를 걸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 석가모니, 시타르타, 정말로 순수한 열정이었죠. 해탈해 보려고. 불가능한 거, 인간이 자기 노력과 자기 방법으로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한 건데 거기에 도전하는 바보 같은 열정이 되겠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모든 종교들은 바보 같은 열정, 정말 열정, 그런 열정 가운데 있죠. 우리는 레위기가 주건 이 구원의 길, 이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된 여러 가지 오늘 표현들을 살펴보죠.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너라. 또 그들의 일표과 거룩하게 하는 냈을 기름과 속죄제물로 바칠 수수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한 바구니를 가지고 오너라. 여기서 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근데 신기한 건 뭐죠? 아론은 공식적으로 위임받았잖아요. 권위자로. 오늘로 말하면 대통령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대통령 뽑을 건데 대통령 취임식이에요. 쉽게 말해가 이스라엘에. 근데 모세는 누가 뽑았냐라는 거예요. 모세의 공적 지위를 보여줘요.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권위자를 뽑는데 그를 모세가 선택을 해요.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뭐 아로나 하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죠. 이것은 모세의 공적 지위를 보여주는 단어, 라카, 취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생제물은 또 하나 두 번째 기억할 건 아론의 위임식에 쓰여진 희생제물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 속죄제물로 수수 한 마리,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드리는 올려 바친 제물인 순양 한 마리, 그 위임식용 제물인 순양 한 마리, 송 세 마리가 들어진 것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기억할 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6절 물로 씻겼다는 것은 미크베가 되죠. 몸 전체가 주님을 봉사하기 위해 깨끗해지는, 온몸이 하나님께 구별되는 의식. 7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는 아론에게 속옷을 입혀주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혀주고 에봇을 걸쳐주고 그의 배부분에 꼭 붙어있도록 띠를 띄워주었다. 자, 에봇을 입혀주고 꼭 붙어 있도록. 이 에포트라는 이 단어는 아파드라는 동사에서 유래하는데 단단하게 묶다, 입다, 매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나는 이스라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스라엘을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스라엘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했던 그 에포드에 녹아 있는 거죠. 그런 의미들이. 아마포 에봇은 대사장의 의복에서 가장 중요한 옷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의 자신의 가슴 위에 각 지파의 이름을 보관하는 대제사장의 중요한 사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잖아요. 예수님의 에폿, 예수님의 가슴에는 이 이스라엘이 새겨져 있는 거죠. 박혀 있어요. 이거는 뺄 수가 없어요. 이러한 같은 그림으로 표현된 단어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신비에, 마음에 토라를 새긴다. 이죠. 써버리는 새 언약의 멤버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그리고 10절, 12절 보면 카도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세 번 나오고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한 다음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한 데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의 얼마를 제단 위에 7번 뿌리고 제단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였다. 물두멍과 그 밑받침에도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또 모세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름 가운데서 얼마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서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다 그러면 당연히 성령님으로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을 하게 되죠. 만일 기름이 성령님을 상징한다면 우리가 오순절 되면 성령님이 기름 붓듯 부어지잖아요. 기름 붓듯 부어지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 부으시는. 우리 시편에 보면 막 다쳤어요. 그 양이 지나가다가 늑대한테 막 다쳤어요. 그래서 막 찢어져 가지고 막 코에서 피가 나고 귀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피가 나요.
근데 그 팔레스타인 이 사막 기후에서는 이게 피가 나고 이러면 문제는 여기다가 파리가 달라앉는데요. 그럼 이게 아물지 않고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막 목자가 와서 양과 이리를 쫓았어요. 그래서 구출을 했는데 상처 투성인 거야. 가만히 놔두면 죽어요. 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그래서 과거에 이제 목동들이 이 다친 늑대한테 막 물려서 다친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대요. 우리 아까 징크 빨간 약 바르듯이 바른 게 아니라 들어 부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이 기름이 눈과 코와 귀와 오는 걸 적시면 더 이상 이제 파리 같은 게 달려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지금 숲속에서 늑대가 또 노리고 있는데 고쳐주시는 거죠. 원수의 눈앞에서 고쳐줄 뿐 아니라 내게 잔디 상을 벌려주시죠. 오늘 카도시 이 기름 부을 때 포아웃하는 쏟아 부어버리시는 이 기름 부으심. 그런데 재미는 이 카도시는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성령님의 이름이 루아흐 하코데시죠. 직역을 하게 되면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성령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되시죠. 거룩하게 하다라고 불려지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간단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포아웃 되시면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죠. 구별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소유권을 의미해요. 소유권. 그래서 주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거죠. 이게 거룩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의 개념입니다. 은우랑 선미가 결혼했어요.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수천만, 수억 명의 여자들 가운데 선미는 은우에게 거룩한 거예요. 은우의 여자인 거야. 지구상의 수많은 남자 가운데 은우만 선미의 남편이에요. 서로가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 구별의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고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요? 토라의 길로 한락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 뭐라 하던 세상에 뭐라 하던 하나님 명하신 그 길로 행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거죠.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주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여기는 가죽, 고기, 똥, 똥이라고 하는데 그냥 폐기물들, 도살을 하다 보면 막 머리카락도 빠져 있고 살점 떨어져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폐기물들을 이야기하는데 두 종류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부정해질 때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기나 가죽은 일반적인 접촉을 통해서 부정해질 때, 똥이나 폐기물들은 우리가 흔하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상적으로 살다 보면 우리가 부정해지잖아요. 우리 죄인 인간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했다가 돌아서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부정해져요. 이게 가죽이나 고기가 의미하는 의미라면 여기 또 똥이라든지 막 각 부산물들, 폐기물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 하찮은 것들.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우리를 쉽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습관들이라든지 별거 아닌 것들인데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진 밖에 갖다 버리죠. 이것이 바울 서신과 사도들의 성서 넘어가면 이것을 육체라고 그래요. 육체. 성경에서만 플래시, 육체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적, 신체적 몸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사람은 자전거 같아요. 그냥 계속 거울간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부정해져요, 인간은.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똥이나 폐기물처럼 정말 우리 삶에 가치 없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 통해서 또 우리가 부정해져요.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 갔다가 다 태워버려요. 짐 밖에 가져가서 다 태워버려요. 그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 3절, 이 4절로 넘어가면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 또 오른쪽 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의식을 합니다. 아주 흥미롭고 아주 명확한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 그 아프리카 추장들 막 성년식 할 때 보니까 막 피 바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도의 쪽에 여행 간 거 보면 그 요번에 문재인 후보도 과거에 인도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탄핵되는 그 시기에 인도 히말라야 여행 중이었다더라고요. 근데 그때 사진을 보니까 여기 빨간 점을 찍었어요. 그 히말라야나 그쪽으로 가면 그 동네 사람들 올리려면 저 점을 찍어야 되나 봐요. 이게 제의적이잖아요.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뭐 성경에도 이런 게 나오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히브리적 관점에서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오른쪽 깃불, 손은 그 사람의 행위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말 속에 있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발가락은 그 사람의 보고 듣고 생각, 손, 의지가 합쳐져서 방향을 결정하죠. 어딘가를 걸어가죠. 그 특별히 왼발보다 오른발이 내가 걸어가는 길과 방향을 결정한다고 히브리적 관점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깃볼을 바르는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 삶의 모든 여정들이 하나님의 피로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의미로, 특별히 제사장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제사장이 행하는 모든 섬김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보여줍니다. 여러분과 내 삶의 모든 영역, 교회는 울타리가 없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혓바닥 위에 얹어놓고 주님 앞에 흔들어 바친 제물로 바쳤다. 자, 이 속죄제, 번제, 소제 제물들을 모세가 들고 아론의 손 위에 올려놨다가 흔들어요. 요제가 되죠. 그리고 제단에서 태워서 바쳤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비록 희생 제물이 개인이 바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제사장의 손을 거쳤을 때에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에게 나아가야 하는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모든 헌신들은 오직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에만 제사로서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토라 공부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그게예요. 의를 행한다. 의를 행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의라야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 세상에서 아무리 의로운 것은 하나님에게 기억되지는 않죠. 이것이 소위 배타적일 수도 있고 독단적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의 가치들이죠. 30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거룩하게 일어나는 주님과 제사장을 초대하자다가 아론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아론에게 드렸다. 그는 또 아론의 아들들 곧 제사장 예복을 입은 그의 아들들에게도 드렸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드렸다. 재밌는 건 아론은 두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아요. 처음에는 제단을 구별하던 기름으로만 기름 부음 받고 30절에서는 기름과 피를 섞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요. 특별히 피는 제단에서 취한 것이어야 해요. 여러분 제단에는 피를 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피드 이야기를 제단에 피를 앞에 뿌렸는데 많이 뿌렸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닦아가지고 기름하고 섞어가지고 대제사장에 부어서 그러면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두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했는가? 처음에 기름 부음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을 제사장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하는 거였다면,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은 특별히 아론과 그의 옷에 뿌리라고 그래요. 옷에. 아론 자신과 그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것을 의미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의 사역도 역시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모든 내 마음, 내 의도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근데 그것만으로 안 돼요. 내 마음과 행동을 같이 보시죠. 그래서 이 기름과 피를 아론에게도 뿌리지만 아론의 옷에도 뿌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중심으로 나아가는 건 기본이고요. 나아가서 내 사회생활, 가정생활,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섬김은, 지난주 어떤 권사님이 그래요. 정세균 국회의장 욕을 막 하더라고. 잘은 모르겠는데 그분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라면서요. 아니 교회 장로가 어떻게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렇게 할 수 있냐? 신앙생활이 제대로 바뀌었으면 안 그랬을 텐데 막 이런 말을 막 거칠게 막 하더라고요.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신앙은 마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명심하셔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섬김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면 그만이죠. 마지막으로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절차가 끝나는 날까지 200 동안은 해마오기 바깥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제사장 위임식은 200억 올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물레 예드캠 직역을 하면,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걸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너의 손을 가득 채워라 이런 뜻이라 그래요. 손을 가득 채워라. 위임식은 밀루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까처럼 박음, 가득함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여기서 이 수로는 배워야 할 분명하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헌신한다는 것은 성실해야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흔히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취임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윗자리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면 드디어 우리나라 국정 공백이 끝이 나고 새로운 정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선관위 위원장이 개표 결과를 땅 하는 순간에 새 대통령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아주 독특한 특이한 대선이다 보니까 인수 준비할 여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날로 곧바로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야 되니까 벌써부터 막 어떻게 다음 정권 내각을 구성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제 유시민 씨가 아주 합리적인 조언을 하시더라고요. 우선 비서관이나 청와대 직원들 먼저 임명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차관급 임명하고, 그래서 급한 데 돌아가다가 이제 대통령 코드 맞는 사람들 장관급 임명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것처럼 그러면 곧 대통령이 취임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세상에서는 리더들이 취임할 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되면 700개의 자리를 임명한다 그러던가요? 7,000개인가? 7,000개의 자리를 위임할 자격이 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권력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리더십을 누군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도와줄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이 제사장 위임식은 너의 손을 가득 채워라, 이 말은 누군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함에 성실한 취임식인 것이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취임식과 달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드린 제사에는 취할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사를 인도하고 중보해주고 섬겨줄 때는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해라. 사도들은 대제사장과 이 제사 사역을 연결하면서 많은 경우 말씀 사역, 토라를 티칭하는 사역과 연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35절에 보면요, 그대들은 밤낮 이레를 해막 어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막 입구에 이 제사장은 7일 동안
못 나가요. 거기에 머물러야만 했어요. 이것은 위임식 의식 중에서 회막문에서 밤낮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언제나 중보 기도를 위해 깨어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7일 동안 중보의 자리에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위임식의 마지막 규정이었어요. 오늘날 예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한눈 팔지도 않으시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이걸 기억하시고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기억하며 일주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